바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자체가 좀 썰렁합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을 잠깐 소개한 바울은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던 대제사장과 유대인 권력층의 핵심 그 행동대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실제로 바울은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느냐 하면은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굉장히 화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었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왜냐하면 스데반도 백주대낮에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도 그렇게 이렇게 터치를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부가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데 그 방식은 밀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이는 방법을 선회하는데, 그게 예수를 소위 말하면 반정부죄로 몰아붙여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예수가 그 정치범처럼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수 운동 자체가 종식이 됩니다. 갑자기 밀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같이 지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 운동이 종료되었을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주받은 죽음이죠. 그 순간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면에 등장해서, 청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나게 열정적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성경과 율법에 대한 열성을 예배 방식으로 여기던 열혈당을 지지하는 열성 신학자였고, 또 보수 극단을 쫓던 쌈마이 학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자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속죄의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그 앞에 선봉에 바울이 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데반도 죽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예수였어요. 분명히 저주받아 죽은 예수,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생긴 질문이 이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신명기 21장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저주받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현상 이후에 그는 전체를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이 즈음에 3년 동안의 아라비아 묵상이 있었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동안의 묵상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 큰 질문,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주받아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뿅 갔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더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나를 왜 살려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또 봉착해요. 그 나를 왜 살려두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는 얘기 속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보면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게 지금 담에색 얘기입니다. 쭉 내려가다가 뒷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주여 미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쭉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저주받아 죽은 죽음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부터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뭘 깨달은 거냐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만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만났고 그분의 기회와 그분이 주어진 소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 삶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로마 코스타를 갔을 때 제가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도 좀 가보고 그가 죽기 일보 직전에 묻혔던 곳도 가봤는데요.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쾌락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놀라운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이고 그 놀라운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생애를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삶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은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무슨 목사가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떻게 설교 정말 얼마나 피말리는 고통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지 진짜 힘들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목회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쾌락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쾌락이고 위로이고 치유여요. 여러분이 막 아프더라도 막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프더라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나아야 돼요. 거꾸로야. 여러분 쉴 때 뭐 하십니까? 쉴 때 놀고 자빠져서 영화 보고 그러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목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쉼은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독서를 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삽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에 나온 2차 전도 여행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먼저 다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다녀오자마자 바울이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자 그래요. 바울이 다시.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이건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 며칠 후, 표현이 며칠 후지만 진짜 며칠 후인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빠른 시점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바울의 이런 결정에 바나바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바울이 떠나는 여행에 오케이 좋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망갔거든요. 바울이 노해요. 안 된다고. 근데 바나바가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사랑,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이거는 쾌락과 같은 것인데 도중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놈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쪼개집니다. 그리고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계속된 차질을 빚습니다. 그 차질을 빚은 이유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출발했는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막으면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안디옥에서 응답받지 않고 간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응답받지 않고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못해요. 여러분, 응답해야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사랑하면 결혼하면 돼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으니까 바울은 선회합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 땅을 지나 비두니아 쪽, 북부 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막아요.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또 막았어요. 바울을 주님이 또 막았지만 그래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전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잠깐, 저 시기에 맞은 시기인가요? 조금 늦게 가요. 조금 느려요. 3분 느리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막았지만 견딜 수 없어서 바울은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아도 움직여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 주님이 막아도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화 안 내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약간 좀 다를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요. 내가 기도하는 게 10분이 옳습니까? 20분이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바울이 움직였어요. 내려갔어요. 다시 막으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드로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그게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무대꽃이나. 멋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그때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16장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저고리 보셔도 되죠? 열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쫓아서 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아시죠? 빌립보 사건 아시죠? 빌립보 사건.
빌립보에서 귀신 빌어가지고 점치는 그 여자를 부리고 있었던 주인들에게 귀신을 내쫓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갇혔을 때 그들이 신나게 얻어 터지고 밤새도록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잡혀있는 그 한밤중 새벽녘에 성경에는 한밤중에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그들이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번아웃 되기를 자청한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내 몸이 다 갈아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서 사라지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꽃처럼 타 없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지막 은퇴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페이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다가 헷갈려. 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 그렇게 전심으로 살던 자들이 이상한 쪽으로 빠져. 정치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엉뚱한 것들에 빠져. 목사가 그따위에 빠지면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지금부터 정신없이 여러분 한순간도 쉬지 않냐고 주를 향해서 전심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노트는 제가 이제 프랭클린 다이어리에서 좋아하는데 그게 좋아하는 방식이 좋아요. 30분 단위로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30분 단위로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쪼개고 읽어야 될 책, 할 것들, 기도할 것, 말씀을 볼 것, 또 여러분이 써야 될 글들, 책들, 원고들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걸어가야 돼요. 제가 보장하는데 여러분의 삶 전체를 투신해서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바꾸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신학교 시절에 제 학점이 1.75였습니다. 1, 2학년 평점이 1, 2학년 평점이 1.75, 4.0 만점에 졸업할 때 약간 열심히 해서 2.57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때부터 지금처럼 했으면 지금은 더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쁨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끝지점이 옵니다. 그 끝지점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지 알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을 대충 감지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살해 특공대가 조직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납니다. 거기서 자기 심경을 털어놓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2절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성령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면 환난과 감옥이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제 나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기막힌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열정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즐거웠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마지막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두로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곳에 있던 크리스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두로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그곳 크리스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쫓아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그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1장 4절 5절 우리는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로의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 성령께서 막 경고했잖아요. 안 들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주를 위한 선한 결정. 여러분, 가지 말라고 이번은 성령께서 두로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 이게 진정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겠습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주를 위해서 할 때 교회에서 월급을 올려주겠다 하면 올리지 말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나서서 올려달라. 목사님 차 바꾸시죠 하면 이것이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새 차가 나왔는데 왜 안 바꿔? 이따위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고 무슨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지 말라 주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죽는다. 가면 너 죽는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같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울은 번아웃을 타서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런 바울을 염려하시는 주님, 주를 위해 마음껏 살고 싶은 바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저주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어요. 주님은 이 같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목적이 되어서 스스로 나를 불태우면서 살던 바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바뀌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민족에게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2월 1일 스크랜튼 언더우드와 함께 부산으로 출발해서 4월 2일에 도착하였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에 제물포 항구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때 아펜젤러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1885년 4월 9일 제물포에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 우리 현재 교회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기 기독교 33인 중에 16명의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본 제국주의 지하에 있을 때, 제가 연변에 갔을 때 용정에, 저는 용정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용정에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용정중학교가 있고, 용정에 가게 되면 해랑강이 보이는 일송정이 있는 그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가서 선구자 불러야 돼. 다 갔다 오세요. 근데 일송정 원래 정자가 있고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를 중국 애들이 비워버렸어요. 걔네들은 왜 비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비워버리고 나중에 누군가 심었던 아주 어린 소나무가 하나 있을 뿐이지만 거기서 이 선구자를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서서 말이죠, 우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던 그때 용정, 그때 연길로 갔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거기 민족을 품고 가슴의 심장에 그리스도를 품고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대형교회니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 부흥 자체가 지네들이 잘 돼서 된 걸로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모건대학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잘해가지고 무슨 뭐 허술이하고 난리 자빠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선배들이 우리 앞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며 심은 그것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이죠. 큰교회 목사가 자기가 먹기가 잘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부흥한 것처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가 뭔데 뭐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이미 앞에 쌓아놓았던 수없이 많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씨앗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종의 일송정에 딱 올라갔어요. 청년들하고 해란강이 밑에 보여요. 근데 강이라고 보기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해란강변을 말을 타고 다니던 선구자 노래 있잖아요. 제가 딱 부르는데 여기서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죠. 우선 저만 목이 좀 쉬긴 했는데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여러분, 누군가가 흘린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연길, 이게 연변자치주가 연길, 도문, 용정, 금춘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도문에 갔을 때 도문에 저희들 가면은 뭐 도문에 두만강 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놨어요. 몰래. 나중에 가서 알아보세요. 있어요. 거기 소위 레버런스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거기 이제 짜가지고 꼭 두만강 강장에 가시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도문에 있는 조선족 교회, 삼작교회입니다. 전도사를 만났는데 감신에서 공부하셔서 거기서 감신대 신대원을 공부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선족 전도사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에 살아있는 것, 우리 한국 땅에 살아있는 것은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때문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통일되어서 북한의 빗장이 풀어졌을 때 지하에서 토굴에서 아무도 없는 어떤 땅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아마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뒤에는 바울처럼 목숨을 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크리스천답게, 목사답게, 주의 종답게, 제발 좀, 목사 되기 전에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김우수라고 하는 한 청년 짜장면 배달 후에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한 달 월급이 다 모아야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 재단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매달 얼마씩 계속해서 불입해왔다. 그리고 자기가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어린이 재단에 4천만 원이 기부되어진 연금 보험에 들었던.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 40이 넘도록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도 고시원에서 짜장면 배달부를 하면서, 하지만 그의 심장 속에는 말이죠, 어린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끄럽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누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에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갈 것인가? 세상과 민족을 위해서 누가 살아갈 것인가? 바울을 찾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많은 어떤 잘못된 목회자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세속적 번영신학에 물들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